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만나면 자주 건네는 인사말 있죠. 승리하세요 또는 승리합시다, 이런 인사말인데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실래요?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승리합시다. 아멘. 이 승리하자 또 이기자라고 하는 이 말들은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군인들이야말로 이제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군인들도 늘 경례를 할 때마다 힘차게 필승하고 외칩니다. 꼭 이기자라고 하는 경례 구호죠. 경례 구호가 필승이었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우리 군대 있을 때 경례 구호가 필승이었다. 2부 때는 많으셨는데 우리 3부 때는 좀 부족하시네요. 제가 필승을 경례 구호라는 부대가 어느 부대냐고 찾아봤더니 해군. 김창부 장로님 어느 군이세요? 아, 그래요? 제가 조사한 건 안 나오는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방인 아니죠? 경례 구호 필승이 해군, 공군, 해병대가 사용하고 있고 15사단, 30사단. 이게 옛날 데이터인가 본데 그러면요? 제가 검색한 게 저도 방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군인들이 필승하면서 꼭 이기자, 전진, 이기자 부대도 있고 여러 경례 구호에 전투를 담아서 이렇게 경례를 붙여나갑니다. 운동선수들도 시합 중에 함께 모여서 손을 모으고 파이팅 이렇게 외치죠. 파이팅 하자는 게 뭐예요?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이기기 위해서 힘껏 우리 싸우자 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응원 구호도 마찬가지로 승리를 향한 갈망을 나타내는 구호들입니다. 성도들끼리 승리합시다라고 할 때는 조금 질문이 있어요. 의미가 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뭐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랑 싸우는 거야?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물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어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할 때 이기는 이 방식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도 배워보고요, 또 말로만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우리 현장 속에서 정말 이기자,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조직 신학자 이름 중에 이제 구스타프 아울렌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지은 저서 중에 유명한 책이 1930년에 스웨덴어로 출판된 크리스투스 빅토라고 하는 것으로 승리자 그리스도, 승리자 예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아울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중세기 이후에 신학 사조,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죽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성상, 그 다음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항상 그 희생과 고난에 모든 교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이제는 그렇게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자 그러면서 속죄를 위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그 전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치면서 승리로, 이제 어떤 희생과 고난이 아니라 승리로 우리의 신학을 대체하자라는 주장이 구스타프 아울렌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도 마찬가지 고백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승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자, 사망아라고 하는 것으로 사망에 대해서 선전포고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망이고 우리 인간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사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사망에 대해서 막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디 있어? 네가 이겼다고? 어디가 이긴 게 있어? 네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네가 쏘는 게 어디 있어? 네가 이렇게 공격을 잘해? 네가 이렇게 공격력이 좋아? 네가 뭘 잘했다고 그래?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외침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망과 죄를 이기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승리했는가를 보면 주님의 승리 방식은 순종이셨어요.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기가 없는 듯한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순종하라는 말 들으면 전투력부터 올라오시는 분들 계시죠? 순종 무슨 순종이야? 순종 갖고 뭐 되겠어? 파이팅 외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걸로 아시는 분이 계신데요, 신약 성경에는 승리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3개가 등장하는데 오늘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승리를 하신 예수님은 어떤 승리를 하셨는지를 이 3단어 중에 이제 한 단어는 너무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2단어만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단어가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니카오는 니케, 승리의 신 니케라는 말을 연상하게 됩니다. 니케를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예요. 나이키 그럼 그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스포츠용품 회사 이름이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니케, 이 승리의 신은요, 전쟁터 위를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를 막 날아다니다가 승리자에게 월계관도 씌워주고 승리자에게 화환을 주는 그러한 날개 달린 신입니다. 이 머리는 없이 날개만 쭉 뒤로 뻗어 있는 그 신상을 형상화 아주 가장 단순화시켜서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의 그 쭉 뻗은 날개 같은 그 심볼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승리를 뜻하는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성경책에 제일 많이 등장할까? 예수님 막 파도도 잠재우시고 풍랑도 잠재우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고 하는 복음서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깜짝 놀라게도 요한계시록에 니카오, 이 동사형인 니케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책이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은 아실 텐데요, 요한의 이 반보섬에 쓴 요한의 편지를 받아본 1세기 기독교인들의 정황은 어떤 거냐면,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였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나오는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환난에 완전히 푹 잠겨 있을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 속에 니카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1세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들의 삶에 승리라는 단어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지금 살기도 죽겠는데 무슨 승리야, 지금 현실도 견디기 어려운데 무슨 승리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선포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역설적 상황에서의 승리죠. 오늘 본문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고난당하신다고 하니까 다 불안에 떨고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담대해야 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이겼어. 그러니 너희들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거에 쫄지 마. 그거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 담대해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 것도 담대한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또 이겨야 될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세상 살기가 다 쉽지 않은 거예요. 좋았던 때는 없었어요. 정말 태평성대에 아무 걱정 없고 아무 근심 없고 아무 병도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없는 그렇게 무한대의 자유를 누렸던 시대는 없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는 언제나 환난을 당하나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담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긴 현장도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이겼잖아요. 그 십자가가 어느 현장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현장이었죠. 제일 무기력하게 막 죽임을 당하고 막 찔리고 그랬던 자리가 십자가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상황에서 이긴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냥 역사적인, 그래 예수님이 고생했어, 아팠어, 죽었어 라고 하는 단순한 순환으로만 보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광의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도달할 수 있냐면 순종하면 영광에 도달한다는 도식을 갖고 있어요. 순종이야말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근데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순종해서 망하는 것 같았거든요. 순종해서 죽음의 자리로 몰려갔거든요. 순종해서 로마 군인들한테 막 맞고 찔려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영광으로 넘어가는 그 발판이 바로 순종이라는 도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바로 이 니카오인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거야. 이게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기는 사람이어야 되는, 성도는 이길 줄 알아야, 성도는 반드시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지 말아야 돼. 지면 안 돼. 뭐 주일날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물론 겸손하고 우리 죄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어디 가서 주워 맞았습니다, 어디 가서 깨졌습니다, 어디 가서 넘어졌어요, 이런 고백들을 이제 우리가 뭐 우리 겸손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긴 하는데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좀 속은 상하실 것 같아. 매일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너 학교 가서 뭐 했냐? 오늘 주워 맞았어요. 또 다음 날도 학교 갔다 오면 너 오늘 학교 가서 뭐 했냐? 애들한테 뭐 또 터졌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망했어요. 이렇게 매일 학교 갔다 오면 애가 그렇게 보고를 하면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자식아, 가서 너도 패고 와. 너 때린 놈 있으면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 아마 이렇게 아마 성질을 버럭 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 매 주일마다 아버지 하면서 보고를 드리는데 이번 주에도 깨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터지고 왔어요, 이번 주에도 아주 망했어요, 이렇게 매 보고 드리는데 한번 승리의 고백도 드려보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겼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시험을 당했지만 이거 극복하고 오늘 나왔어요. 여기에 이기고 왔어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할렐루야. 뭐 이런 고백도 있으면 아버지께서 좋아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도는 지는 존재가 아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겨놓은 게임을 하는데, 내가 이미 다 이겨놓고 게임을 보냈는데 거기서 지고 오면 예수님도 아쉽죠, 화나죠. 성도는 지는 것 같지만 마침내 승리하는 존재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쏟아버린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채움받는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DNA를 본받는 거예요. 사탄과 악한 영들, 세상과 싸워 이기는 영적 DNA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순종의 끝이 불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끄트머리에서 반드시 역전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게 최후 승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한번 이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다시 한번,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순종하면 이깁니다. 순종하면 이깁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승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드리암뷰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승리의 행진을 하다 혹은 승리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신약성서에서 쓰이는데요, 골로새서의 말씀에 그 말씀이 등장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드리암뷰오라는 표현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 저 사람을 죽였어 우리가 라고 하는데, 이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리적 싸움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완전히 깨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두들겨 맞죠, 잡혀갔죠, 옥에 갇히죠, 사형 선고 받죠, 찔르니까 막 피가 쏟아지죠, 십자가에서 막 고통하시죠. 물리적 상황으로 보면 야, 저거 완전히 지는구나, 게임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지막 순종의 끄트머리까지 가서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십자가는 지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패배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를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해서 죄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누명을 씌우고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의 폭력성과 그들의 기만한 거짓말을 무죄로 증명해내시는 예수님,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권세자들에게 오히려 다 내어주심으로 죽으시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존재인가. 그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가야바와 그 시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존재인가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무력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이기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승리는 물리적인 힘의 승리는 물론 아닙니다. 이 물리적 힘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믿었던 기독교 역사의 오류 가운데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저 이슬람 놈들 우리가 힘으로 다 싹 없애버립시다. 칼과 창으로 다 무찌르고 죽여버리고 우리가 다 기독교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물리적 승리로 오인한 데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는 방법과는 전혀 거꾸로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가장 걱정시키는 방식으로 이기려고 했던 게 십자군 전쟁이죠.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만일 물리적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칼로, 뭔가 권력으로 이겨먹으려고 하면 그거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를 막강하게 도왔던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루터의 든든한 후견자가 되고 든든한 뒷배가 되어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교황의 권력이나 또 황제의 권력이 막강했던 그 시절에 이거 마음에 오그라들죠. 불안해하는 멜랑이톤에게 루터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만일 우리의 주장이 옳지 않다면 내어 던지라. 내어 던지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면 이 우주 어디에 계시겠는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주에 아무 데도 없어.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는 어디에 있겠는가? 바바리아의 귀족들에게 있나? 페르난도일까? 교황일까? 터키 사람일까? 누가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바로 당신과 내가 교회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리스도도 함께 실패하신다. 곧 우주의 대주제께서 실패하신다는 말이다. 그러하다면 나는 이 세상 권세 잡은 가이사와 함께 머물러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실패하기 원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실패하기 원한다는 말은 실패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믿자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예수님도 실패하는 거야. 이길 거야 우린 하는 확신을 주는 편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면 예수님도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기면 예수님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말고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내가 세상 이겼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 그런 것에 쫄지 마. 그런 것에 기죽지 마. 괜히 주눅 들어갖고 뒤로 자꾸 넘어가지 마. 밀고 나가 라고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같이 있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나와 함께 같이 이기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는 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품고 있는 우리는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이시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지면 안 되는데요, 그것이 물리적으로 지느냐 영적으로 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해서 이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억압을 받고 예수님처럼 로마 군인의 폭력 앞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혼은 죽을 수 없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만큼 이룰 수 없어요.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로 인해서 믿음마저 죽어버리면 안 된다. 믿음마저 지는 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삶의 정황이 어려워서 곳곳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까지 다 뺏기면서 우울함에 빠져서 그러고 방구석에 혼자 틀어박혀 있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지지는 말아야 돼요. 영으로 지지 말고 마음으로는 지지 말아야 돼요. 삶의 희망마저 버리면서 지면 안 돼. 그거 진짜 지는 거예요. 잠시 물질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잠시 건강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희망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어두운 그 그늘을 뛰쳐나가고 뚫고 나가서 빛으로 어둠을 제압할 수 있는 마음의 소망으로, 하늘나라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보폭이
순종의 보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힘차게 읽으면서 우리 승리를 확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많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요소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들만큼은 지지 말고 이기고 뚫고 나가고 극복하고 견뎌내서 결국엔 그 우뚝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승리를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 같았지만 부활하시는 것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누르시고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뒤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승리하였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무릎 꿇지 마세요. 우울함에 무릎 꿇지 마시고 절망에 후퇴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내게 힘 주시옵소서. 이기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십자가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의 파도가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하셔서 주님의 승리하신 은혜, 주님께서 이겨나가신 그 은혜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종하심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지만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무덤문 박차시고 십자가로 이겨내신 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이기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싸우게 하시는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빛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